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용서하시는 분, 전하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서하시는 분, 전하는 자. 사실 좀 더 길게 하려고 하면 용서하시는 분, 용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 이렇게 세 개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 명이 있다고 해보죠. 두 명은 굉장히 친했어요. 1번과 2번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서로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번이 1번한테 큰 죄를 짓고요. 둘의 사이가 틀어져 버립니다. 2번이 1번에게 큰 죄를 지었고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옛날처럼 사이가 이제 안 돼요. 서먹서먹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2번은 자기가 1번한테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무덤덤해요. 1번은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숫자 나오니까 복잡한 거 아니죠? 그럼 가나로 합니다. 자, 1번과 2번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번이요. 정말 이렇게 2번과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게 참을 수가 없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먹어요.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1번과 친한 3번이 있습니다. 3번 등장했죠? 3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2번에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 다시 친해지고 싶다 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1번은 2번이 자기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하고 다시 2번과 친해지고 싶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3번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번이.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전할게. 그리고 2번한테 가서 전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자, 1번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2번은 잘못을 모르고 있지만 3번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을 했었던 거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1번과 다시 이제 사이가 다시 좋아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2번입니다. 3번은 뭐예요? 전하는 자예요. 자, 1번 용서하는 자, 2번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복하는 자, 3번 전하는 자. 누가 제일 힘들까요? 용서하는 자가 제일 힘들죠. 용서하는 자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쉬울까요? 전하는 자가 제일 쉽습니다. 전하는 자가 제일 쉬워요. 용서하는 자, 전하는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 전해야 되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전하는 일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전해야 되는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힘들게 생각하고 있고 버겁게 생각하고 있고 부담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용서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가지고 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 안 살아봤으니까. 정말 깨끗한 집에 살아보면 우리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깨끗한 집에 살면 우리 집이 얼마나 정돈이 안 됐는지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집에 안 살아보니까 우리 집도 나름 정돈이 잘 된 거예요. 어쩌면요. 천국에 내가 살아보면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지 알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누군가가 저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석을 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사람 많은 데서 방석을 터나 먼지나게 밖에 나가서 이왕이면 털지. 그 정도입니다. 이왕이면 밖에 나가 털지. 너무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면 이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만약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있습니다. 신생아실이에요. 거기서 누군가가 방석을 텁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음, 치읓 나옵니다. 안 그럽니까? 쌍시옷 안 나올까요?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 어떻게 신생아실에서 방석을 털어 먼지나게? 신생아실에서 누군가 담배를 태우면요.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 손가락질과 욕을 들어 마땅하죠. 마땅합니다. 욕을 하는 사람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먼지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먼지를 터는 거니까요. 뽀얀, 정말로 뽀얗고 깨끗하고 순결한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지금은 깨끗해야 되는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그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의 죄란 너무나도 끔찍한 겁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죄인이 있고 하나님 그 끔찍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죄송해요, 회복하고 싶어요 이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할 테니 우리 관계 회복하자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끔찍한 죄를 지어서 죄송해요. 저 회복하고 싶어요. 이래도 부족할 판에 그래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 판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며 내가 용서할 테니 회복하자. 나 너랑 깨진 상태로는 괴로워서 못 산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러며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도 놀라운 일인지 우리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하셨나 보다 가벼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하나의 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하나의 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떤 작품을 전시해도 뭐 1억 이상 호가를 하는 거죠.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풍자하고 사람의 마음을 풍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작품이었냐면 바나나 하나를 벽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에 붙여놓고 이게 작품이라고 놔둔 겁니다. 뭐지? 누가 봐도 그렇죠. 뭐지 이게? 그리고 바나나가 까맣게 이제 색깔 변하잖아요. 그럼 이틀에 한 번씩 바꾼답니다. 붙여놓고. 그게 작품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작품의 시가, 이 감정가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면 1억 이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1억, 야, 나 1,000만 원만 줘. 나도 하겠다. 나 2개 붙이겠다. 아무튼 그걸 작품이라고 해놨고요. 어떤 이제 서울대생 한 명이 그 작품 보러 갔다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 예술가, 미대 예술가입니다. 쫙 차려입고 명품 넥타이에 차려입고 그 앞에서 바나나를 딱 뜯어갖고 먹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짜리였죠 아까? 1억짜리요. 딱 먹고 사진 먹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저게 얼마짜리는 저걸 먹을 수가 있냐고 남의 작품에 손을 대다니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작품 예술가는요 허허 웃었답니다. 뭐 내 작품의 의미가 그런 것도 있다 이러는 거였나 봐요. 아, 내 작품을 살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사람들은 비난을 했지만 1억 작품을 그렇게 뭐 사실은 망가뜨린 건데 어찌 보면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을 뭐 괜찮다고 해줬던 거예요. 용서한 거죠. 만약 이 사람이요 모든 작품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 예술가 용서할까요? 전시회 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다 부숴뜨려내요. 용서할까요? 아니 뭐 이왕 하나 용서한 거 바나나 먹은 거 용서한 거 다른 것도 용서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죠. 하나랑 여러 개는 다른 겁니다. 하나야 어쨌든 용서할 수 있지만 여러 개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죄를 하나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많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합니까? 내 죄를 하나만 용서해줘도 기가 막힌 일인데 다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가라고 했어요. 학교 가기 싫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1년 후에. 뭐요? 학교 폭력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한테 수도 없이 맞고 뺏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1년 후에 엄마가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학교 폭력을 한 애를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만나서 화해시키고 우리 아이 잘 좀 봐줘. 그래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어렸을 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 반 아이들 전체가 그랬던 거예요. 내 아이에게. 반 아이 전체가 수도 없이 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이왕 한 명 용서하려고 왔는데 반 아이 전체라고 용서 못합니까? 용서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용서하려고 왔는데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반 아이 전체가 그러면 용서 못해요. 한 명과 여러 명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게 작은 걸까요? 작을까요? 그리고요,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야 한대요. 다시 이렇게 해보죠. 내 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생명은 지장이 없지만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나아야만 돼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한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용서하겠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경찰 그 수사하는 담당 앞에서 용서해 주라고 선처를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막 이제 그 사람도 그러고 경찰이든 판사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대요. 피해자가 용서해 준 건 고마운데 음주운전을 했으니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벌금이 몇 천만 원이래요. 몇 천만 원의 벌금을 용서해야 된대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 가해자가 저 선생님 이왕 용서해 주셨는데요. 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금까지 좀 내주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래 용서하마 없던 걸로 하마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죄값을 갚아야 용서되는 거예요.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게 법이에요. 형벌입니다. 당연하죠. 법이 있어요. 내 죄를 그냥 용서하마 없던 걸로 하마 눈 감아줄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갚아야 끝나요. 그 죄값을 본인이 갚겠다고 오신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마 그리고 죄값은 내가 갚으마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을 벌금으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그분이 단 하나의 죄도 그분의 몸에 털끝 하나 묻어서는 안 되는 그분이 내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똥물보다 더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그 죄인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며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죄인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내 죄값을 그렇게 갚으셨습니다.